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또 뭐 어렵다고 보통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아니면 성경의 전체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성경은 히브리서에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 제물로 제사를 드리신,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 그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내가 나타내느냐, 보이느냐. 물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광고 시간마다, 교회 광고 시간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옛날 얘기하면 저보고 옛날 사람 제 아내가 목사님이 제발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늙어가는 증거래. 아직 제 청춘인데 이제 60 조금 넘었는데 뭘 또 늙어요. 2002년도 아직 안 태어난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그때 2002년도에 미국의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 옛날 사람 아닌 척하고 있으시잖아요. 한국이 그 동계올림픽에 그 강한 종목이 있잖아요. 쇼트트랙. 쇼트트랙 중계를 보면요, 마음이 졸여갖고 넘어질까봐, 저 사람들 넘어질까봐 그냥 마음이 졸여요. 근데 그때도 한국이 굉장히 많은 금메달을 기대했었어요. 그 올림픽에서도. 그 중에 한 선수가 있었어요. 김동성이라는 선수, 한국 선수.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칙을 선고받고 결국은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 메달 자체를 못 받았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판정이라고 다 온 세계가 알게 되었잖아요. 억울한 일이죠. 그때 한국의 한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는 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런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뺏겼는데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1세기를 살았던 그 성도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와 같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또 다른, 우리 조국에서는 우리 동족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 제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장 불만이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칭찬을 잘 못해요. 제가 칭찬이 약해요. 근데 돌아서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자랄 때도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칭찬과 격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 사랑이라는 주제지만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건물도 아니고 이 장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표현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4221 로즈 드라이브 yor바린다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모이는 거지 이 주소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 방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랑은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휘장은 어떤 가지 휘장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휘장이에요.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결과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고 막힌 담을 허무신 결과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도 멘트하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지성소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금요예배 이름이 뭡니까? 인카운터, 주님을 대면하는 자격 없는 우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다쳐서 흘리는 그런 피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 만약에 우리 앞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고 휘장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듯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오늘 말씀은 새롭게 산 길을 여셨다는 것이. 누구든지 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있었던 그 장벽, 그 담, 그 휘장이 무너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자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장막, 죄의 울타리, 그 죄의 휘장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라고요?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장벽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담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이. 교회 건물에 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까 다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벽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담을 쌓은 채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너무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Superficial friendliness라는 말을 제가 말했어요. 표면적인 친절함. 혹시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러한 성도 그 표면적인 친절함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담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막힌 담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죄로 인해서 막힌 담 아무것도 그 통로가 없는 막힌 담 앞에 서 있어요.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답답
답답하게 죄로 인해서 꽉 막힌 담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담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벽돌을 주셔서 또 쌓고 있는 거야. 하나씩.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담이나 휘장이 없습니다. 아니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담을 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이스한 부분만 보여주고 싶어요. 나의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경험을 할 것이라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노력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목사님 제발 축복하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축복이 안 돼요? 왜요? 왜 축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담을 허무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축복을 못하냐 이거예요. 물론 찬양하면서 하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은 우리가 대신 하잖아요, 위에서. 여러분들 가서 인사만 하면 돼. 그런데 superficial friendliness, 지난주에 말씀드린 표면적인 인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반가워야 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아멘? 내 만족하는 대답은 아니야. 속으로 다른 분들은 한국도 잘 가던데 저 집사님은 왜 한국도 안 가지? 그러고 있진 않아요 혹시? 목사님 올해는 휴가 안 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챙겨서 갈 때 가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운 울타리, 담장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허물어야 돼요. 그것을 세워놓은 채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공동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진정성 있게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란 게 뭐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영어 형제자매들이 EM 형제자매들이 이름을 정하는데 우리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권은. 우리가 뭐야?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Our Church.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공동체예요.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담을 싸지 않고 나의 영역을 허용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한 30년 가까이 전 얘기겠죠. 죄송합니다. 또 옛날 얘기해서. 제 아내가 하루는 어느 우리 애들 친구 집에 집을 이사했는데 그 집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친구기 때문에 거기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좀 화가 나서 온 것 같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집이 이제 엄청난 저택을 샀는데 큰 집을. 근데 뒤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예. 그런데 생일 파티에 초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 아이들이 지금 주인이 되고 마음껏 뛰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지를까 봐. 새집 이사했는데 더러워질까 봐 본체에는 들어가지도 못해. 무슨 손님을 불러다가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화가 나서 온 거야. 그 집 쪽으로는 우리 와이프도 한 성깔이 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허물어야 돼. 담을 허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프렌즈 교회 미국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다 뭐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아는데 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해. 근데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매주 점심 먹는 거. 미국 형제들은 그러게 안 해요. 내가 13년 전에 개척해갖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 주일이었어요. 마침 그날이. 그래갖고 제가 엽서를 이 동네에다가 쫙 뿌렸어. All you can eat barbecue in Korean church. 그래갖고는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 바베큐 파티 다 all you can eat. 해갖고 이제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독립기념일이니까 뭐를 준비했어요. 근데 뭘 준비했냐면은 팬케이크. 근데 우리가 원래 이 부엌뒤에서 바베큐를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뿔이 났어요.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Hey Mark, can you move the barbecue grill? 우리 바베큐 그릴 무브하래 이쪽으로. 그 어떻게 해요? 무브 해야지 하라면. 해서 여기서 했어. 너무 부러워해. 얼마나 우리가 잘 먹어요. 네. 우리 아까 그 김강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뭐 찬양팀, 예배팀, 뭐 새가족, 뭐 또 다 했는데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 애찬팀을 기도를 하네. 그렇게 잘 먹으면서. 우리 애찬팀 항상 섬겨주시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역시 먹는데 박수 소리가 제일 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향해 행해서 배려를 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지금 개역개정판하고 조금 뭐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 영어로는 and let us consider 고려해보자, 생각해보자.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우리가 선행과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지를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서로에게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프로그램과 설교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따뜻한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베스산추리로 쭉 가다가 스테이트 칼리지 길을 브레아를 지나가면서 스테이트 칼리지를 지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쾅 섰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생각이 나야 돼. 아, 이분이면 나를 도와줄 거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집이 멀어요. 우리끼리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하지? 누구한테 연락하지? 우리 아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피치를 올렸어. 교회에 사역이 있을 때, 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가 고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를 향한 몇 가지 전략을 제가 오늘 제안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돼요.
건강한 기대요. 우리 모두가 서로 알고 모든 사람과 좋은 가장 친구가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건강한 기대란 무엇이에요? 공동체 전체에 걸쳐서 똑같은 관계, 누구와도 똑같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기대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 기대는 무엇이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그룹, 소그룹을 제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격려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로 그게 점점 전염돼 가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친하다고 그 세상적인 친한 그런 친함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내가 기도 제목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장벽이 없이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사적인 영역, 모든 그 개인적인 영역을 다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생일 파티에 초청되어서 기분 나빠져 갖고 돌아온 예를 들었잖아요. 단계별로 우리가 친해지고 단계별로 내가 오픈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담을 딱 막아놔. 그러면 담 자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각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닥터가 물어봐요. 통증을 1에서 10이라고 하면 당신의 지금 통증은 몇입니까? 그럼 나는 아파 10. 사실은 2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담을 허물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영적인 관계를 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정도를 그 수치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수치는 1에서 10까지 몇이에요? 대답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내가 지금은 2야. 목사님 1부터 10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제로인데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지금까지는 그 단계가 2밖에 안 됐지만 이번 한 주간 앞으로 2-3주 동안에 내가 2를 10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2를 3이나 4로 올려보고 내가 5이면은 6이나 7로 한번 노력을 더해보고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일까요, 과연?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신앙의 핍박에서도 바로 집에서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규칙적인 성도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모임. 모일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스탑해야 돼요. 내 스스로 스탑 안 하면 나도 튀어나와요. 목사도 튀어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내 스스로 자꾸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면서 어떻게 내보냈어요? 한 사람씩 내보내서 너 한번 가봐, 너 한번 가봐 이랬습니까? 아니요, 공동체로 내보냈어요. 왜요? 공동체만이 광야의 위험과 그 외로움, 이러한 것에 대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거의 40년 살았어요, 미국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55세가 넘어서 한국에 가니까 내가 왜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지? 이 모든 가족과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다 끊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그전에는 안 들었었어요. 근데 50 중반이 넘으니까 들더라고요. 아직 그 나이 안 되신 분들은 그때 돼보세요. 들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만이 광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의 삶이, 이민자들이 모인 이민 교회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광야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단하세요. 나의 교회를 사랑하겠다. 그거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휘장과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우리 차례. 서로에게 막힌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격려하고 성장하기 위해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